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84장, 찬송 484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도 이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484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484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업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기쁨과 영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찬송의 고백처럼 어떠한 고난과 아픔이 다가올지라도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심을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 여동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우리 홀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셔서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주님의 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입니다.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말씀. 예레미야 51장 54절에서 64절, 구약성경 1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5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으셨는데 이제 드디어 마지막 결론인 52장만 남았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1장부터 51장 또 52장도 이미 다 읽고 예레미야 애가도 다 이렇게 읽어 보았는데 참 가장 많이 감동한 것은 이 예레미야서는 예언을 전달하고 전해주는 사람인 예레미야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오로지 그 중심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큰 정치적 권력과 세상의 힘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오로지 주님의 종으로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심지어 중건동의 패권을 잡고 있는 바벨론의 그 무시무시한 장군 앞에서도 왕 앞에서도 예레미야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수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이곳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역말리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70년의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애굽,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은 없고 오직 주 하나님을 전하고 나타내느라 달아 없어진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오늘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다시 선명하게 재조명되는 것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우리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이 하루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라고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우리 주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성품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 속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51장 5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 곧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망치로 바벨론을 사용하셨는데 바벨론은 공평과 정의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만해져서 포악과 잔인함으로 주변의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성전을 불태우고 성전의 모든 기물을 다 노략하여 갔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간 잔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는 교만 중에 교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바벨론의 악함을 보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행과 의로움과 헌신 하나하나를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귀한 헌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주님께 드린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목회자인 제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헌신과 사랑과 충성이 너무 아름다우실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투자한 것은 언젠가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 투자하고 헌신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땅에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쌓고 사는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갚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주님은 주님 없는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없는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제국은 주님 없는 수고와 노력을 하였던 민족의 모델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그들만의 수도를 건설하였고 어떤 군대도 뚫지 못하는 요새를 건설하였고 수많은 보화와 물질을 쌓았지만 100년도 못 넘기고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땅 아래 묻히고 말았습니다.
같이 예레미야 51장 58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주님 없이 높이 건설된 바벨론의 문들이 불에 탈 것이며 주님 없이 땀 흘린 바벨론의 수고는 헛될 것이며 주님 없는 민족의 수고는 모두 불에 타서 쇠잔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건설하였던 수도의 성벽 두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그 성벽의 두께가 20m라고 합니다. 20m. 그러니까 오늘날 아파트의 10층 높이가 바로 바벨론 성벽의 두께였습니다. 성벽의 높이는 120m 정도로 성의 문들이 100개 정도였는데 모두 다 청동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성벽의 두께 20m와 높이 120m를 무엇으로 뚫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은 모두 다 청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바벨론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없는 수고와 노력은 모두 사상 누각,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같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남은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주님 없는 수고와 노력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니 주님 없는 수고와 노력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후로는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없는 수고와 노력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주님과 함께 짓고 만들어가며 헌신하고 주님이 앞서가시는 그 수고와 노력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은 영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은 영원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은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51장 마지막 절을 읽으면서 마음에 뭔가 쿵 하는 울림이 있는데 사실은 그 64절은 읽어보면 별다른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에게 참 큰 울림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51장 6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무려 예레미야서 51장 속에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40년간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으며 때로는 목에 무거운 멍에를 메고 때로는 제사장들의 위협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때로는 깊은 감옥에 갇혀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며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4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고 말씀하시며 예레미야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말씀이 함께한 그곳까지 예레미야의 인생이 함께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다가 닳아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지막을 허무하게 끝내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생을 마감한 예레미야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 속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말이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영원히 계속 주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은 영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은 영원이십니다. 우리의 말이 끝날지라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끝이 날지라도,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은 영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인생을 비관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주님 안에 있는 영혼을 전도서 기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은 끝이 났지만 주님과 함께하였던 예레미야는 영원 속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한순간 지나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바라보면서도 지금 우리의 인생이 고난과 우리의 인생이 막힌 길 앞에 서 있을지라도, 지금 내 마음이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은 영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걸어간다면 그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영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젠가 주님의 영원 속에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모든 사람도 영원 속에 언젠가 믿음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에게 더욱 분명히 조명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없는 모든 수고와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은 영원입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600년 전에 그의 인생 전체를 여호와께 드리며 주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곳까지, 어떠한 삶의 자리 속에서도,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삶의 무게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던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새롭게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님의 것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없는 수고는, 노력은 헛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고통과 슬픔 속에서 주님을 배제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야곱과 같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거늘 이라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는 수고와 노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레미야와 같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만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